이번 주 말씀 제목은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하라.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용서하는 힘이 있대요. 랩런트들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대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힘을 언제 어떻게 갖게 되는지 그리고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도 만드시고 그런데 우리를 만드실 때 누구를 닮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는 하나님이 가진 마음. 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작을까요? 이만큼 클까요? 맞아요. 아주 우리는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크기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그래야 해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거 다 너가 마음껏 다스리고 관리해. 다 줄게. 다 선물로 줄게. 하면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 그리고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꼭꼭 약속해 했어요. 자, 선악을 아는 거.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약속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찾아와서 하와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다 먹어도 된대.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래.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하와가 언약이 희미해졌네 하면서 죽을까 하노라 그 틈을 타고 들어왔어. 그래서 아니야, 하와야 이거 먹어봐.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때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꼭꼭 약속해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선악과를 따서 먹게 됐어요. 자,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 몸이 죽은 게 아니고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했던 그 어, 틈을 타고 들어온 사단에게 속아서 이렇게 됐어.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한 번만 예배 드리지 말까? 이런 거. 아, 나 오늘 너무 힘든데, 어, 기도하는 거 하지 말까? 할 때. 이런까?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한 번쯤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사이에 사단은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 꽉 붙잡고 정시예배, 정시기도 성공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짜증나고 화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숨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못한 아담과 하와에게 너 왜 잘못했어? 내가 먹지 말라 그랬잖아.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 이제 나도 몰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글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 주시면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를 속였던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릴 거야.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모세예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영적 지도자로 세우셔서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홍해도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을 세워주시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가게 하셨어요.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쓰셨어. 제1, 제2, 제3 이렇게 해서 10계명을 주셨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10계명을 가지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러 산 위에 올라갔는데 그 밑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면서 엄청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야, 모세가 산에 올라가더니 안 내려오잖아. 거기서 혹시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불신앙, 불평, 불만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서 노예 생활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모든 여정 다 잊어버리고 계속 불평을 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모세는 이미 산 위에 올라가서 죽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이제부터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반지, 금목걸이, 집에 있는 금 다 가져오세요. 그래가지고 금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야, 이 금송아지가 진짜 신이야. 눈에 보이니까 믿을 수 있잖아. 그러면서 막 춤추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막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그때에 모세가 십계명에 적혀 있는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 광경을 봤어요. 그래서 아니 내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됐어? 하면서 그 돌판을 딱 떨어뜨렸어. 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던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또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러서 다시 한번 언약을 주세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고 이 백성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말씀해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신부야. 그런데 신랑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준 언약을 다 깨뜨려 버렸어. 이렇게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셨냐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에게 새 언약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랩런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죄를 지었던 그 원죄 문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문제, 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었던 그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다 용서했어.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드신 것이 저 하나님 자녀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자녀 되고 싶어요.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너는, 못생겼으니까 아니야. 너는 공부 못하니까 아니야. 너는 집이, 여기서 머니까 아니야. 너는, 어,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아니야. 이게 아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 용서함 받은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 목사님이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이건 뭐예요?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 갔더니 거기 사람들이 바울 목사님한테 어떻게 했어요? 와, 바울 보니까 진짜 못생겼어.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진짜 목사님 자격도 없는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왜 이렇게 온다 그랬다 안 온다 그랬다 또 온다 그랬다 안 온다 그랬다 왜 이렇게 변덕을 부리는 거야. 그리고 야 목사님이면 말을 잘해야 되잖아. 말도 못해 하면서 계속 목사님을 공격했어요. 목사님 기분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선생님 같으면 엄청 화났을 것 같아. 그런데 글쎄 바울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다 용서해라.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줘.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에게는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 무슨 힘이에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도록 하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우리는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237 나라 5천 종족,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된 나를 계속 속이는 거야. 그래서 계속 속여서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고, 예배 못 하게 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사단이 정말 즐거워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랩런트들이 정시 예배 못하게 할까? 이렇게 노려보고 있어. 어떻게 하면 정시기도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 포럼 못하게 할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약 딱 붙잡고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 사단이 왔다가 호산나 유치부 랩런트들에게는 공격을 못하겠는걸? 친구 못하겠어. 호산나 유치부 랩런트들하고는 재미없어 하면서 떠나가 버려요. 우리가 그 정도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딱 사단한테 안 속아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단이 우리를 계속 속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바울 목사님의 말씀에 보면 뭐가 있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꽃을 냄새 맡으면, 냄새 정말 좋다. 이렇게 하죠? 내가 꽃이 말하는 게 아니고 꽃을 들고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우리 랩런트들을 보고, 하나님 자녀는 정말 멋있어. 역시 너 뭐가 다른가 했더니 너가 하나님 자녀라 그렇구나. 이렇게 말해줄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이런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전도 제자로 우리 랩런트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중에 정말 용서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소개할 거예요. 누구냐면 지금 이 사람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에 노예로 있었어요. 노예로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계속 노예로 살 수는 없지 하면서 두리번 하다가, 옳지, 저거를 가져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빌레몬 집, 자기 주인 집에 아주 아주 소중한 물건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까 누가 그랬지? 도둑질이잖아요. 그랬죠? 맞아요. 남의 물건을 가지고 주인집 물건, 그동안 자기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했던 주인집의 소중한 물건을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아주 아주 멀리까지 도망을 갔어. 어디까지 도망갔을까? 로마까지 도망을 갔어요. 왜냐면 가까운 데 있으면 붙잡힐지도 모르니까 아주 멀리 도망을 갔어요. 자, 그 주인집 이 사람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야. 빌레몬은 엄청 부자였대요. 거기서 일하는 노예들도 아주 아주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노예 한 명이 도망갔잖아요. 노예는 그 집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노예도 도망갔지? 또 우리 집에 아주 소중한 물건도 가져갔지. 아, 진짜 속상하네. 빌레몬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남의 집, 빌레몬 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던 이 오네시모가 막 울고 있는 거야. 여기 눈물 봐. 이렇게 많이 엉엉엉엉 울었어. 혹시 경찰한테 붙잡혀서 울었나? 아니면 아주 아주 많이 혼이 났나? 선생님이, 혼났나? 이렇게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바로바로 바울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바울 목사님은 사람만 만나면 뭐 하고 싶어요? 복음 전하고 싶지.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복음을 전했을까, 안 전했을까? 전했겠지요? 복음을 들은 오네시모가 복음을 깨닫고 지금까지 잘못한 모든 것들을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엄청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대요. 그리고 바울 목사님이 편지를 썼어. 누구한테 썼을까? 바로바로 빌레몬한테 편지를 썼어요. 이 빌레몬은 바울 목사님한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사역하는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러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자녀가 됐거든.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너에게 보낼게. 이 사람이 너네 집에 가거든. 나를 만난 것처럼 해야 돼. 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오네시모야. 빌레몬이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 깜짝 놀랬겠지요. 그런데 바울 목사님이 혹시 너 오네시모가 가져갔던 그 물건값 오네시모한테 달라고 하지 마. 혹시 네가 필요하면 내가 대신 줄게. 근데 생각해봐.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지? 그거 내가 안 받을 테니까 오네시모 용서해라.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같은 오네시모, 그래, 좋아, 너 오기만 해봐. 이럴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네시모가, 목사님, 좋아요, 보내주세요. 내가 목사님이 오시는 것처럼, 우리 여기 목사님으로 섬길게요. 내가 노예가 아니고, 나의 동역자, 목사님으로 섬길 테니까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다 용서하고, 오네시모가 왔을 때 정말 그렇게 다 용서하고 목사님처럼 섬기면서 그 지역 복음화하는 멋있는 빌레몬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자, 여기 보니까 골로새 지역을 살린 제자들이에요. 누구냐면 빌레몬 아내, 빌레몬 아들, 또 누구? 바울 목사님, 누구? 오네시모. 이 사람들이 골로새 지역을 살리는 멋있는 전도 제자들이었어요. 자, 만약에 빌레몬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오네시모가 그렇게 멋있는 목사님이 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 한 사람이 사역자 한 사람을 용서했어. 그랬더니 그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멋있는 전도 제자들이 됐잖아요. 자, 이렇게 뭐 하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너를 용서했어. 나는 그거 문제가 되지 않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언약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랩넌트가 이 언니를 보니까 맨날 맨날 행복해 보여. 그래서 아, 저 언니는 왜 저렇게 맨날 행복하지? 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날마다 난 하나님 자녀야. 나는 복음 가진 랩넌트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언니는 정말 멋지다. 나도 이 언니처럼 되고 싶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언니한테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봤더니 어떻게 해서 향기가 나왔냐? 이렇게 매일매일 혼자 있을 때 기도했대요. 혼자 있을 때 예배할 수 있대요. 혼자 있을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한 이 랩런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뿜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랩런트가 뭐 하나? 봤더니 이렇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할 수 있구나. 엄마가 행복해졌어요. 자, 이렇게 이런 랩런트들은 이 언니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집은 여기 누구네 집일까? 여기 호산나 교회 랩넌트 집인 것 같아. 여기 랩넌트가 세명이나 있어. 그치? 자, 이렇게 매일매일 정시 예배하면서 말씀 포럼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가정에 있는 랩넌트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싸울 수 있어요. 엄마 아빠 말씀 조금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또 형아가 나 때릴 수도 있어.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용서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한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싸울 수 있어요. 친구들하고 싸울 수 있고 언니랑 싸울 수도 있고 동생이랑 싸울 수 있어. 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나는 용서할 수 있어요. 아, 아까 내가 미안했어 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아니야, 괜찮아. 나도 미안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있는 친구들이 글쎄 얼레리걸레 얘 막 놀리는 거야. 그리고 얘 엉엉 울고 있잖아.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아, 쟤네들이 복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 친구들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내가 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구나. 알았어. 나는 슬프지 않아. 이제부터 울지 않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 하면서 오히려 이런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우리가 정시 예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 내가 하나님 자녀고 랩넌트지만 사단은 우리를 속이려고 계속 찾아와요. 사단은 언제 언약이 희미해질까? 언제 정시 예배를 놓치고 정시기도 못하나 보자. 그때가 바로 내가 저 랩넌트한테 쳐들어가는 랩넌트를 속일 수 있는 기회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언약 다 붙잡고 사단한테 안 속아. 사단한테 안 속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기,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 꼭 생각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친구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나 봐. 할 만큼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랩넌트가 돼야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주변을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랩넌트들이에요. 이런 우리 호산나 유치부 랩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증인 오를 랩넌트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자, 유치부 랩넌트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랩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